가장 크게 걸려 넘어진 것은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51절에 보면은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그 빵은 곧 나의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셔가지고 바로 나의 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살과 피다. 살과 피.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요, 요즘에도 참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문화를 보면은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게 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도 있고 피를 빼지 않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말이었습니다, 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과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꼭 왜 다른 날 어떤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꼭 안식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안식일이 거의 신격화된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만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쉬는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의 신처럼 절대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쉼을 주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신격화된 것을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또 무슨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기본 가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는 피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아주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피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이지 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인 말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삼위일체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점유입니다. 점유. 그래서 두 인격체 간에 서로 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도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이걸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나가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일종의 점유로서 합의를 이뤄야지만 진정한 거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이제 자신과 그런 하나가 되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일어나야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수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요, 살과 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흘린 그 피, 그 살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현자, 좋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런 뿐만이 아니라 바로 피를 흘리셔서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피를 특별히 말한 것은. 그런데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전부를 삼는 일이 잘 일어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냥 멀리 떨어진 너무 나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조금 나와 떨어져 있는 존재로 그냥 요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는 너무 또 어른이라든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너무나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관계의 기본을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있어서의 효라고 보는 그런 데서 나타납니다. 효라는 말은 늙을 노자, 노인을 자녀가 이렇게 업고 가는 거, 그게 효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한자 사자 어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부자 자효라는 게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하는 거다. 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합니다. 타인과의. 여기에도 위계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찬물에도 또 순서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데 내가 효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사실을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말씀에 걸려넘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나와 너로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런 합일이 되는 점유를 이루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예수님을 그냥 인생의 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자님이나 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은 현자일 수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이럴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대답,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것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런 걸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이것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로 이것을 이해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런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이 아마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 우리 인류를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또 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걸려 넘어졌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합의를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넘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7장, 8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8장을 저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